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지금도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고 또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죠. 그렇다고 의논할 마땅한 상대도 없고 또 의논한다 쳐도 시원치가 않죠. 그래서 외롭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우 요즘 시간대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의 어떤 불신앙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지를 마십시오.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사무엘 선지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나에게 들려지는 이 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원천은 세 부류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 자신이 만들어낸 나의 마음과 생각, 혹은 사단마귀가 심어주는 생각과 마음, 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마음과 생각, 이렇게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에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사단마귀가 주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냐, 이것을 놓고서 고민하면서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데에 있어서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 어떤 그 바람이 나의 소망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욕심과 나의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확실해 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단마귀가 들려주는 거짓된 속삭임이죠. 사탄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거짓말을 했죠. 이것처럼 그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릇되어진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탄마귀에게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싶을 때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욕심에서, 아니면 사단마귀가 주는 음성입니까? 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것은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이 이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큰 소란이 있었어요. 그 교회의 청년부 아가씨가 자기의 배우자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의 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은 지금의 사모님하고 이혼을 해야 되고 자기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뜻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게,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결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적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내려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확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여하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벗어나느냐 아니냐,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방식은 제물을 잡아다가 목을 따서 죽이고 가죽을 벗긴 채 고기를 얇게 저며서 제단 위에 올리고 그 불을 피워 향기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번제예요. 생각만 해도 되게 잔인하고 끔찍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저미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도 사실 좀 잔인하고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죄 중에도 중범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음성일까?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고대 근동에는 사람을 제물로 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게 횡행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건 내가 섬기는 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극도의 사랑의 증표로서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당시의 종교 행태를 볼 때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처럼 반응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번제 예배의 방식을 정말로 좋아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당시에 횡행했던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극도로 경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많은 명령을 내리셨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너의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자녀를 그리고 사람을 제사 지내지 마라.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엄격히 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존재하지를 않았었고 율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내용대로 적용시키지를 아니하시고 당시 그 고대 근동 문화의 종교에 적용을 시켜서 아브라함을 단지 시험만 하시려고 너의 아들을 드려라,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테스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이런 식으로의 테스트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형태의 음성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필터인 이 성경,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입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 똑똑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선지자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 기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만 해주시면 제가 감사 예물로 10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죠.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들 주시면 목사 만들겠다고 엄마가 서원하는 바람에 신학과에 온 애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되게 웃기죠. 사무엘도 바로 이런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해요. 엄마가 서원하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사무엘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겠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일단 지켜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고 서원이면 어떻겠습니까?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행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서원을 했을 경우예요. 예를 들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목사로 내 아들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만일 사무엘이 엄마가 한 서원이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나는 목사 되기 싫어 라고 했다면 이런 경우는 이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었어요. 선지자 입다의 서원 역시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입다가 했던 서원 자체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우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 둘째는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사람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장군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와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딸을 진짜로 번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 즉 오늘날로 치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나 틀리나 따져보지도 않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인가 반윤리적인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해버려요. 참 아쉬운 건 이때 딸이라도 아빠가 한 서원이지 나는 동의 못해 라고 했다면 이 딸은 자기가 했던 서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취소시키고 지키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아내가 우리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건축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라고 한다면 아니 집이 자기 것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판매하고 뭐 구입할 때에도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사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한창 교회 건축이 붐을 이룰 때에 남편과 상의 없이 혹은 아내와 상의 없이 그냥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혀가지고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께 건축 예물로 바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지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한 서원일지라도 남편의 동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일 남편이 안 돼, 이 집이 네 거기만 하냐? 이렇게 나온다면 아내가 한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원할 때의 당시하고 지금의 경제적인 형편이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제가 감사 예물로 1000불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진짜 좋은 직장을 주기는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졌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원한 대로 감사 헌금하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사채빚을 내서라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카드 긁어서 고금리를 내면서라도 그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의외의 문제를 가지고서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면서도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지 비이성적이고 무자비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했는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지킬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벌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 구분을 지어놓고 있어요.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세에서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1개월에서 5살까지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세겔이라고 하는 건 은 1g인데 이 은 1g은 당시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할 임금에 해당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가 서원을 했을 때에 갚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 서원을 취소하고 싶으면 50세겔, 즉 200일치의 봉급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돈이죠. 200일치의 봉급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진짜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처럼 정해져 있는 이 200일치의 이 예물을 드리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막 하나님이 너 임마 그래도 내야 돼. 강제 추심한다. 막 이러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겠다 싶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형편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편을 듣고 제사장은 알아서 깎아줘라. 네가 알아서 깎아줘라. 얼마든지 내고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갖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형편껏 하면 된다. 그러니 제사장과, 그러니까 목회자와 상의해라. 서원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그들의 능력을 헤아려 주시기도 하고, 나이를 따라서, 그리고 여러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판단을 하셔서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요. 하나님의 성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아요. 반인류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나쁜 행동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이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JMS라든지 뭐 아가동산이라든지 뭐 오대양 사건, 여러 가지 한국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등쳐먹었던 그 사기꾼들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꼭 보세요. 너무너무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돈 내놓으라고 하고 빨개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일 리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았을 때에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도덕적인 것이어야 해요. 여기에서 벗어났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과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냐입니다.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만일 이 음성대로 내가 실행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결과가 나한테는 유익하단 말이에요. 돈도 되고 나한테 정말로 바라던 무언가가 주어져요. 그런데 타인은 불행해지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손해를 당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는 나 한 사람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 하나 잘 되게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100%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결과로 내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면은 돈 벌 테니 동쪽으로 가거라 라거나 여기 있으면 망하니까 빨리 일어나 떠나가거라, 이런 식으로의 길과 흉, 화와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려진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시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지느냐, 내가 결과적으로는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테스트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음성이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봐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성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면에서부터 벗어나지를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또 내가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아니면 악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섞여져 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말 듣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